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유성원 목사님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 와볼 수 있어서 또 목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더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원 목사님은 특별히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목사는 목사를 알아봅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정말 5년 후 10년 후가 기대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니까 신세계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그렇죠? 그러나 5년 후 10년 후가 분명히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이 오면 꼭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못 사네, 뭐 죽겠네, 뭐 불행하네, 인생 온갖 고민과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선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쁘지 않죠. 근데 자녀들이 초라하게 뭐 이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 때문에 부모님은 기뻐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게, 여러분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행복하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갖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자 하는 얘기예요.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자.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 더 추가해서는 안 되겠고,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 새가족에 오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난 별 궁금하지 않다. 지금부터 나랑 신앙생활할 땐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유성원 목사님이 이곳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홍구 목사님 계실 때도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제대로 된 신앙인 되려고 노력하셨죠? 네, 이제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유성원 목사님과 함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살아간다. 단어를 이해하는 수준만큼 살아간다. 언뜻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근데 정말 사람이 그 단어를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참 부담스럽더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를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를 받아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뜻이 꺾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이런 일이면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서 사용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합성어거든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올려드리는 태도가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해요. 막 풍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삶이 아무리 풍성해도 형통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맞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자,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몸에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몸에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줘도 쉽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몸에 질병이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는데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 안에는 원망도 섞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집안 다 버리고 내 명예 다 버리고 미래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 건강도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 섞인 기도가 담겨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요? 바울이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되는 은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질병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질병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온전히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세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면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의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충성, 신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충성, 신실, 뭔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충성이죠. 신실도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신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성과 신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로 압축할 수 있냐면 한결같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한결같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이거 목사님 생각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 예를 비유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어떤 사건을 보고?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그렇죠? 칼을 빼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순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외부를 대치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음을 보였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참수한 거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욥이 가진 거 다 뺏어가 보세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죠.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게 욥의 고난이에요. 결국 생각해 보면 욥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하는 게임이 여러분 욥의 고난의 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욥에게 고난이 오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질병이 옵니다. 그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이 병든 곳을 벽돌로 이렇게 긁고 개들이 완들어서 헌대로 핥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욥을 소개할 때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의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르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까닭없이 고난이 와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질병이 오고 거리에 내앉아서 비참한 신세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하면 어떠시겠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행위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한결같아요. 여러분 그 욥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으로? 그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의롭다,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음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 교회 중직자다, 그래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대하여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세계교회 교우들이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읽었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믿음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당연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거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가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초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신자라고 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이중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됐어요. 집도 버리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디아스포라 신세가 돼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찢김당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사랑하는 누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눈으로 현실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년이 되어서 유럽 루터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고 왔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함께 했는데, 종교개혁지만 돌아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적 유적지들, 흔적들을 좀 돌아보면서 가슴 아픈 데도 참 많이 가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유대인들 600만이 죽었다 그러고, 실은 우리가 유대인이 제일 많이 죽은 줄 아는데 유대인보다 러시아 군인들이 1200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아우슈비츠를 갔는데 그들의 감옥소에 갇혀있던 어떤 감옥소, 그 다음에 그분들의 유품들,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머리를 잘라서 쌓아놓고 머리털로 양탄자를 만든 거, 뭐 이런 비누를 만든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코스가 어디냐면 가스실이에요. 가스실인데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안 된대요. 다 집어넣으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가스실 안을 들어갔는데 끄름 때문에 옆에 이제 시커먼 벽면인데 이 벽에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게 뭔 줄 아시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가스실에 들어와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벽을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수대도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목매다 죽이면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그런 현장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기 오빠, 자기 아들, 자기 누이, 자기 엄마, 뭐 이런 분이 그렇게 목매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고통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이 계세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거기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게 낙심해 있는데 온 벽면에 글들이 써 있는데,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뭐 눈먼 하나님이냐, 기모그리 하나님이냐, 온갖 것들이 그 벽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절절하게 고백,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 낙서하고 글을 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도 낙심이 돼서 그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한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문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구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그 어렵고 힘겨운 때를 참고 견뎌내서 결국은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란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어디 있어? 믿어도 소용없어. 믿음 생활에도 의미가 없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읽어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사역의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적 방황이 시작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묵묵히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한결같음을 보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만 문제는 아니죠.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건 세속적인 삶의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강남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뭘 했냐면 CCTV를 골목마다 달아놓기 시작을 했다 그러죠. 많이 달았답니다. 그랬더니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날 알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보고 있으니까 의식이 돼서 나쁜 일을 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유혹 앞에서도, 시련만이 아니라 고난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유혹 앞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감과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외모에 푹 빠졌어요.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그 집에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하고 나만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요셉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주인 안방마님의 정부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의 미래는 펴지는 거거든요. 강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 있고 우리와 계시다. 하나님 있고 이 자리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든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결같음,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세계 교회 교우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로 돌아가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무게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의 귀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해요. 재산을 다 뺏기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기회를 얻질 못해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좀 나은 신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이 비참해져요. 가난해지고 도망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지고 고통과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고 잘 되기는커녕 삶이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고난의 현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지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아서 몸에 불구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형제가 목숨을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시겠어요? 아멘 그러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데요. 실패를 겪는데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양측에서 왕이 됐으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에 다윗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면 이런 더러운 세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살면 뭐해? 그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오해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억울한 신세가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원수 족속, 블레셋 족속에게 몸을 의탁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 노릇사라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고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던 진설병을 훔쳐서 먹기도 하고요. 자기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잘못된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죽고요. 또 낳은 자식들끼리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형제가 싸우면서 죽이고, 자식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칼로 죽이고, 나중엔 아들이 칼 빼가지고 아버지 재산 달라고 쫓아다니고 자식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자식 재산 내놔요. 칼 베들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니면 행복하겠어요?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나서 치고받고 죽이고 고소고발하고, 정말 살맛 안 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겪었다고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삶의 환경이 여러분 왕으로 올라갔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인생이 롤러코스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한결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요. 그게 온전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믿음 다 까먹고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조금만 시련과 역경이 와도 금방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적 방황을 시작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결같은 믿음, 주님 앞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함들, 그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문이 나겠죠? 우리 신세계교회 소문 이제 앞으로 많이 더 나겠죠?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세계교회 성도들의 믿음, 야, 정말 한결같다. 삶의 어떤 자리에든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이제 서울로 조만간에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